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예배가 끝나고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개학이 되고 학기가 시작됐는데요. 다만 집에서 한다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학교를 시작한다는 것에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은 5월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5월까지 연기가 돼서 집에서 계속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지내야 될 것 같은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사님이 부산으로 이사 왔습니다. 부산으로 이사 와서 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임원과 찬양팀 친구들은 벌써 한번 왔지만 우리 그 외의 친구들 한번 방문해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쩌면 설교라기보다는 강의에 더 가까운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보는데 예수님이 죽은 이유를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왜 죽어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성적으로나 아니면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의심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입니다. 의심하는 부분. 어떤 의심이죠? 예수님 진짜 있어? 예수님이 진짜 있어? 살아계셔? 라고 생각하는 부분. 성경이 단순히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신화적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이야기가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친구들 오늘 꼭 말씀을 들어보시고 오늘 말씀에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 되도록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렇게 네 가지 복음서를요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사복음서 간단하죠? 4개 복음서다.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사복음서에는요 공통적으로 적은 사건이 13가지가 나옵니다. 네, 공통적으로 적은 사건이 13가지가 나옵니다.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그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중 하나다. 오늘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죽으시는데 마지막 깃발을 던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깃발을 던지는 장면. 예수님이 이제 이제 죽는구나. 예수님 역사적으로 이제 딱 죽는구나. 라는 것을 딱 알리는 마지막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길을 한번 흐름상으로 한번 머릿속으로 쫙 한번 그려볼게요. 자, 처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싹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성 들어와서 성전 소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다시 비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이제 내가 죽는다. 너네 이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뭐합니까? 마지막 만찬하시죠. 마지막 만찬하십니다. 네. 그리고 겟세마네로 가서 기도하시고 내려와서 어떻게 하십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보낸 그 군사들에게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와 1대1로 이야기하고 바로 오늘의 장면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게 된 이유, 예수는 역사적으로 왜 죽어야 됐는가, 예수님은 왜 역사적으로 죽으셔야 됐는가 라는 이유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3가지 측면에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적인 이유. 두 번째는 종교적인 이유. 세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 이렇게 3가지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이유는 그 당시 1세기 유대 사회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 이유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 이유는 본디오 빌라도 때문이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적어 놓으시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예수가 죽은 역사적인 이유. 첫 번째, 사회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신들이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아님으로부터 오는 배신감, 네, 그걸로부터 예수를 죽이게 됩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는요, 선지자가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자신이 기적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많이 나타납니다. 즉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네.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많이 지쳤겠죠. 네, 지쳐 있었을 겁니다. 자, 우리는요, 말라기서부터 제일 먼저 쓰였다고 하는 마가복음 이 사이까지 그 역사를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구약 중간기. 네, 신약과 구약 사이에 중간기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때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던 시기. 로마 제국이 세워지고 알렉산더로 인해서 그 동서양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통합이 이루어지고, 네, 제국이 일어나고, 그 넓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뭘 합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동서문화 융합 정책을 펼치죠. 그리고 포용해주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종교를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종교를 어느 정도 인정해줘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에 무슨 신화가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라 해서 제우스, 포세이돈, 뭐 아테네, 뭐 이런 아프로디테,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이 있죠. 네, 그런 다신 종교였던 로마를 유대인들은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 자신들의 문화와 그런 종교의 독립을 위해서 계속해서 싸워요. 전쟁을 합니다. 그게 수백 년 역사 가운데 있어요. 네, 유대 전쟁사라고 해서 또 따로 그 전쟁의 역사만 나타난 그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마카비 혁명이라든지 유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몰라도 되고, 어쨌든 그래서 전쟁을 계속합니다. 바울 서신서가 쓰여질 때가 아주 절정이 이르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오시고 70년 정도 돼서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뭘로 인해서?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을 치러 가요. 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돼요. 성전이 파괴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믿던 것은 구약이고요. 구약에서 예언하기로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굳게 믿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오죠. 다윗의 14대가 지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자가 다시 올 자다, 이렇게 딱 지목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점점 더 기대가 높아지는 겁니다. 점점 더 이제 내가 살겠다. 이제 로마에부터 이 지긋지긋한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살아나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들이 원하는 전쟁은 안 하고 이제 내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배신감, 분노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정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아주 큰 밀란을 일으킨 바라바를 놓아주게 되는 결정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종교적인 이유.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역하는 행적들을 잘 살펴보면 쭉 예수님의 행적들을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행적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율법과 반하는, 율법에 반하는 그런 행위와 사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뭐 안식일을 어긴다든지, 아니면 부정한 것들을 만진다든지, 뭐 시체를 만진다든지, 아니면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거슬렸던 거죠. 소위 말해 꼰대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막 아우 저씨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인기가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눈덩이 같이 불어나죠.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모입니다. 예. 그때 제일 불안한 게 누구겠어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신들이 종교적 위치가 정치적인 위치와 맞물리면서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지 작당하고 모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계속해서 그런 성경 구절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결정적인 말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잡히시고 회당에 가셔서 대제사장들이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내가 말해도 너희는 안 믿을 거다. 그러나 인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거다. 대제사장이 다시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다. 옳지. 이때 대제사장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 죽일 수 있겠다 이 생각돼요. 어떤 이유요?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예수님 죽일 수 있겠다 이 생각. 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신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우편이 맞나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리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사람,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모르잖아요.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 사람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네. 자기가 신이라는 거네. 우리 하나님 모독했어. 신성 모독했어. 율법에서 신성 모독은 바로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딱 잡은 겁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을 침해했다. 자신들의 전통을 어긴 예수,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독한 예수를 살려둘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굴리게 돼요. 아, 얘는 로마에서도 반역자가 되겠다. 자신을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한테 갑니다. 뭐하러? 십자가로 죽이려고. 자,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가면 이제 빌라도를 만납니다. 빌라도를 만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예수님과 빌라도가 만나서 독대합니다. 이렇게 쫙 얘기를 해보는데 빌라도의 머릿속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십자가형이라는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네. 자기가 봤을 때 문제될 게 없는 거야. 자신이 그냥 유대인 왕이라고 하고, 별 문제 없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러니까, 죄가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다. 왜냐하면 로마한테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세금 얘기를 하는데 가이사랴의 것은 가이사랴에게 드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로마 사회를 인정하는 듯한 말도 했었고 로마에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역자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죽일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냥 예수 조선시대로 치면 곤장 몇 대만 때리고 놓아주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빌라도는 유대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6월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흉악한 죄인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요. 네, 명절이 되면 그때 나온 사람이 바라바고 예수님 이렇게 두 명이 앞으로 이렇게 딱 서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놓아줄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한 목소리로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바라바. 자, 여러분들, 왜 빌라도가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냐?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살려줄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당시요, 로마 땅이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파견을 보냅니다. 그 지역을 다스려라. 네, 총독을 보내죠. 일제강점기 때, 서울에 일본 일제 총독이 있었고, 그런 것처럼, 비유가 좀 기분 나쁘긴 한데, 아니면 조선시대 때, 아니면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아서, 네, 지역 구석구석을 다스리는 제도가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중앙에서 파견한 총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총독으로 파견이 됐다는 것은 이제 뭐예요?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밀란을 일으켰다?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출세길이 막히는 거예요. 자신이 갈 수 있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예수 한 명만 그냥 눈 딱 감고 죄가 없지만 죽이면 자기는 이제 더 꽃길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 손을 들어줍니다. 바라바를 죽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죽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이유를 한번 봤잖아요. 우리가 어때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바른 방향성과 바른 관점으로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알 것 같습니까? 이 세 이유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결국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예수 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물론 성경적으로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다음 주에 할 거지만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오늘 이 세 명의 이유를 가진 그 무리들을 통해서, 그룹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사람들로서 전락해버리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헛되게 하지 맙시다.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헛되게 하지 맙시다. 이 세 명의 이유처럼, 세 명의 그룹처럼 자신들의 잘못된 목표와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을 결국 죽여버리게 한, 죽게 만든 그런 모습들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하나님의 아주 바로된 관점, 바른 관점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 죽지 않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그렇게 고민하고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죽으셔야만 했던 이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이 어딘지, 올바른 길이 어딘지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고민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광고는 매일 묵상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성경 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나누고 있고 매일매일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회를 하고 있으니까 기도 제목 있으면 꼭 선생님한테 알려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제 계속 고등부 예배가 미뤄지는데 하루빨리 또 모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멈추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